새 창조와 선교라는 주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요즘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하는 제목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와 성도를 동참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종말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21장과 22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장과 22장을 보면서 종말의 세상은 이렇게 끝날 거구나. 그걸 통해서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훗날에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국, 끝, 하나님의 선교의 그 종착역이 어떻게 끝나고 완성되는지 전체 그림을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개개인의 구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사람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회복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다하기 전에 하루라도 젊었을 때 구원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켜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종말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요. 새롭게 창조한다. 재창조가 아니에요.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설명해요. 재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창조하겠다는 게 재창조예요. 그런데 새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새 창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비록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으며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보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래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선하더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듯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종말에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몇 주 동안
우리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종착역은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은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끝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나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유혹하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밖으로는 많은 고난이 있어서 어렵고, 안으로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 정욕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안팎으로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심지어 세상이 네가 정말 탐욕스럽고 세상에 있는 정과 욕심을 네가 그렇게 정말 너를 끌어당기는 유혹이 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나 세월만 지나왔지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밖으로는 많은 고난이 있고 안으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이 어떤 때는 핍박을 통해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여우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가 섞였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믿는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4번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어요. 그 4번을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그 4번의 환상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 보여준 것이 환난과 핍박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17장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권력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갖다가 돈을 갖다 다 쓸어 모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로마 법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있는 재산을 막 빼앗아버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바에야 핍박은 계속되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로마 법에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죠. 산업도 다 빼앗긴다고 하죠. 장사도 못하게 하죠. 막 그렇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로마로
귀속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나중에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핍박만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속화로 가고 있으니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사도 요한아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에게 주셨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종말에 정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 창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없어졌대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요. 계시록에서 바다는 온갖 악의 무리가 나오는 원천이에요. 끊임없이 바다에서 악한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죄악이 막 판을 치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그런 악의 무리가 나오는 것이 바다예요. 죄악으로 아주 물든 곳이 바다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새 창조가 되므로 옛 것은 사라지고 뭣도 없어진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의 무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다 정화된 거예요. 깨끗게 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라고 1절에 얘기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됐으니 이 땅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두르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새 창조가 된 이 땅.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악이 사라지고 모든 원사탄 마귀가 다 사라져버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휴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배울 거다. 그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면 나 지금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왜 안 되니까? 우리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올라가면 된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내려온대요. 다시 내려온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만, 우리 생각하지만 계시록의 마지막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해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근데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린 새하늘과 새 땅인 이 땅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2절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때 이 보호자는 지금 하늘 보호자를 말해요. 로마 황제가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막 호령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그 보호자는 하늘의 보호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호자를 보게 했거든요. 그 보호자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을 딱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옛 창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병과 정말 죽음과 많은 슬픔들이 다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왜? 새롭게 했으니까. 그 증거가 이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처음 것이 뭐예요? 예창적 것들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별이 없어요. 우리 김재영 집사님 먼저 가셨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요. 같이 우리가 이별할 일이 없는 옛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해서요, 계시록의 새 창조로 끝나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이 나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확 따먹잖아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훗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곳의 모습이 새 에덴 동산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22장이에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핵심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그게 22장이에요. 한번 넘겨봐 보세요. 그 22장 1절 또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느냐?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왜요? 에덴 동산 중심에 하나님 보호자가 있거든요. 그 보호자에서 뭐가 나요? 생명수가 나가요. 창세기에 보니까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 강이 발원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차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 모습이 뭐냐? 새 에덴. 생명수가 넘치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 달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런 은혜를, 더 이상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은혜를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에서 맛보게 주신다는 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예요. 끝이에요.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우리는 종말에 막 따먹을 거예요.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에덴 동산의 그 축복들, 우리는 훗날 새 에덴 동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2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누가 기록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기록되죠. 요한계시로 쓴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래요?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어디에 이름을 올리죠? 호적에 올리죠. 근데 그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호적 파가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호적 파가라 해도 그 호적이 파집니까? 사람의 잉크로 쓴 것도 파갈 수 없는 게 호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진 줄 믿습니다. 파갈 수가 없어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나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돼요? 환난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작은 자가 소수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21장 24절 26절에 나온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나옵니까?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에 누가 다녀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과 땅의 왕들, 여러분, 만국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소수만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 26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월 까먹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하나님 사랑 전하거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가져야 되냐면, 나 휴고될 때 나 이 땅에 남겨지면 안 되지. 나 휴고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계시록 잘못 본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건 계시록 잘못 본 거예요. 계시록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주님 속히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원합니다. 속히 재림함으로 완성되기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의 증인, 하나님 사랑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가 계시록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보면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좀 잠깐 찾아보겠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또 눈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5절에 나와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 예수님 뭐라고 설명해요? 충성된 증인이래요. 이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거죠. 충성된 증인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대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믿으며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딱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5절 6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하시고 왜 용서하시고 왜 구원하셨느냐?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다는 게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 같아요. 근데 왜 왕 같은 제사장 불렀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저와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전하라고. 서론에서부터, 인사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2장이 나오고 3장이 나와요. 7 교회가 나와요. 근데 7 교회마다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게 하는 축복 주시겠대.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기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겠다고 그래요. 자, 근데 7장까지 넘어가 보세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선택한 백성의 무리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열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장 넘어가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증인의 삶이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근데요, 11절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11절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죠. 우리랑 만나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만나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장 또 보세요. 12장 넘어가가지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1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훗날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기는 성도들이 셀 수 없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훗날에 이루어질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지금 잠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안팎의 어려운 일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이게요. 이겨라 이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바라기는 두려움 때문에 외부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웅크리지 않길 바라고 또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탐욕 가운데 살다가 세월 까먹지 말라 이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마지막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우리가 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